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오후 4시 10분 일본 노토반도에서 진도 7.6의 지진이 발생했죠. 이 강진으로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신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진 때문에 대한민국이 동쪽으로 좀 더 끌려가면서 좀 더 넓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일본이 좀 더 솟구쳤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6.0이 넘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4.0이 넘는 지진은 수십 번 일어나고 있다. 반대쪽에 또 6.0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은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4시 40분 새벽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부근에 6.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이 또 초비상이 걸렸죠. 미국은 현재 태평양에서 발달한 폭풍이 미 대륙을 횡단하는 진짜 있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폭풍이 발생해서 한 지역, 로키 산맥을 넘어가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미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에 엄청난 폭설을 쏟아붓고요. 중부 평원에는 심한 추위와 강한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이 불어서 꽁꽁 얼게 만들었고요. 남부에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도시의 중심 부분을 휩쓸고 지나가 초토화를 만들었습니다. 동북부는 홍수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마을이 아니라 도시가 잠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30만이 넘는 가구가 정전이 오고요. 대피할 곳이 없는 수백만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대피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도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이런 폭풍은 태풍과 같이 육지에 들어오면 가라앉기 마련인데, 이 폭풍은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대륙을 지나가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지나가는데 점점 확장되고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전쟁은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죠. 유엔, 유럽 공동체 그 어느 것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 움직임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들도 뛰어넘어야 할 담을 넘지 못하고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되거나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일을 접하게 될 겁니다. 승승장구란 단어는 이제 거의 사라져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곧게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생기긴 생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담을 뛰어넘지 않고는 인생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담을 뛰어넘지 않고는 행복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묘하게도 이 담을 뛰어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면서 행복을 찾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을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에 붙어 있으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담을 뛰어넘어 축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 반드시 담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물 중에 바로 이런 섭리와 뜻을 만족시킨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담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의 정상에 선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의 리얼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고통하고 아파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져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고 무엇보다 요셉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의 통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는 이 말, 이것은 한계를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그것 자체가 힘든데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 문화가 변하면서 점점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이 힘들면 그만두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인생의 담장에 부딪혀서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부흥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뛰어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갈등과 좌절 속에서 이 담을 어떻게 넘어갈까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담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보시고 여러분 담 넘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을 보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로 넘도록 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건데, 요셉의 이 장래와 또는 요셉의 좌절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때문에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넓은 식견을 갖고 있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성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혼자 비단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만나는데 최선을 다했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일이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 뭘 갖다 줘라, 아이고 얘 뭐 해라, 얘 거절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나 감쌀 수 있는 포용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만하면 요셉은 누가 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미래가 보장되어 보이는 모든 조건을 다 지니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정상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형제들마저 미워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성공과 행복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마땅히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여건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점점 승승장구할 것 같고 직장에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가요?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맡고 있는 사업이,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1등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담은 항상 내 앞에 준비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요셉에게 전혀 생각 밖의 기막힌 불행과 실패의 자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찬란한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떼에게 칠밥 빌는 것처럼 완전히 무산되고 맙니다.
믿었던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죠. 은 20에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갑자기 삶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집에서 유일한 왕자처럼 지냈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밉게 보이면서 살아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건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라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갇혔는지 이유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꿈 많고 포용심 있고 순종적이었던 훌륭한 요셉이 이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삶, 노예 신분과 죄수의 신분, 이런 신분들이 억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신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하루 사이에 되고 맙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힘든가요? 오래 세운 목표가 멀어 보이나요? 내가 세울 계획조차 지금 감이 잡히지가 않나요? 지금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가요? 집이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가요? 형제들이나 가족의 부모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나요? 담장이 막혀 있나요? 매일매일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누군가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담장을 만나거들랑 담을 만나거들랑 혼자 싸우려고 애쓰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임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가오는 이 땅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으려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한계 상황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 어떤 것으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우리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댁의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성장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애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끌어주셨어. 이 담을 넘어가게 해주셨어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은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모두 22번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하나님, 이 모두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으로 하여금 높디 높은 담을 뛰어넘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요셉은 계속 찾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샘 옆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가지입니다. 샘은 용솟음치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용솟음치는 생명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전능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전능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힘, 가난도 다스릴 수 있는 힘, 고민도 다스릴 수 있는 힘, 괴로움도 다스릴 수 있는 힘,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힘, 악한 마귀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그분,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노예 생활과 투옥 생활에서 어떻게 하든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볕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버티며 살아가며 계속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하나님 여기다 나를 보냈으니까 됐어, 이대로 살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꺼내주실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약속을 했지만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지혜로 됐다고요? 아닙니다. 요셉으로 노예 신분에서 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는 갑자기 불러 나오게 만든 거죠. 임금이 꿈을 꿨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잊고 있던 이들이 깨달으며 요셉을 불러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일이 안 되어서 결국 주저앉고 맙니까? 바로 그때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받을 분들인 겁니다.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분들,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를 이끌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서로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십시다.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구멍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까? 제발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당면한 부분의 고통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의 카톡방에 저는 오늘 이것이 감사했어요 라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올리며 감동과 감격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느껴지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슴 찢어지는 현실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나로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기독 정신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 무너지고 자빠지고가 아니라 또다시 일어서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정신, 이 정신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도 나의 이익만을 위해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실패와 불행과 질병은 저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요셉처럼 현실이 담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고난의 시작인 거죠.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앞을 막고 서 있는 담장을 넘어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